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중에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백성인 블레셋의 도망을 쳐서 그곳에 있던 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또 벽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미친 척을 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그 다윗이 쫓겨난 후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지었던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다른 시편들 어제 시편과 동일하게 일단은 초대하는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는 초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송축한다라는 것, 찬양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로 오늘 시편 34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자신과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에 우리를 초대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간증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갑자기 복수형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아마 다윗과 함께 도망을 쳤던 다윗의 동료들일 수도 있고요. 또 다윗이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광대하심을 찬양하자라고 말했던 이 곤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자라고 말하는 자신의 어떤 모습이죠. 도망다니고 또 이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모습 속에 생명의 위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다녔던 또 그 도망다닐 때에 다윗이 혼자가 아니고 일행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 간증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고백하는 부분도 이 주의 천사라고 하는 부분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도구처럼 이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라는 모습들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시인은 자신의 기도와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너희는이라고 부르는 복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노래하는 모습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쳤던 다윗의 무리들 첫 번째 단락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자라고 말하는 그 대상들 또 그들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던 그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문제가 아니고 경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어떤 고백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고백이 경험되어지고 또 실천되어지느냐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노래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너희는 이라고 하는 부분의 연장선상이죠. 너희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부분이 계속 가르침의 형태의 교훈의 시처럼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진행되어져야 되는지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경외하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생명을 사모하고 또 연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사는 장수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생명이 오래되어지고 평안하는 삶을 원한다면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 영생으로 또 그 영생의 삶이 육신의 넉넉함을 넘어서서 영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 경외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외하는 법이 다윗이 말하는 거는 너 혀를 악함에서 떠나고 금지하고 거짓말을 금할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의 첫째는 말을 조심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화평을 찾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피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고 이 말에서 비방이나 또 비난이나 다른 사람들 상처를 주는 말들이나 이 거짓 증거한다고 말하는 거짓에 대한 말들을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다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으로 진실한 말, 선한 행실,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제시한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처럼 이제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부르짖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죠. 계속 나오는데 의인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 여호와를 위해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의인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렇게
착하고 이런 윤리적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하는 부분, 또 마음 깊은 곳에서 통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고 말하는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의인들이 고난이 많을까라고 할 때 왜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고난이 많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부분과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려운 부분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로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가 더 많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신의 경외함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뜻으로 이 고난이 많고 이 많은 고난들이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모든 뼈는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같이 함께 매달렸던 그 강도들은 뼈가 꺾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다라는 이유로 뼈를 꺾지 아니하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시편 34편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져서 예수님이 바로 의인이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이시고 예수님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슬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로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과 큰 탄식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기도를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단락을 시인은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속량한다고 노래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던 골리앗의 민족인 블레셋에게로 도망치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스스로 미친 채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는 행동을 했다. 자신이 가는 곳 어디에서도 안전하게 피할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고백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살 때 꼭 목숨의 위협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내일을 계획할 만큼 안전한 직업을 찾거나 나를 용납해주고 그대로 수용해주는 친구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어디로 갈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다. 이때 하나님은 항상 내가 피할 자리가 되시고 평안하며 안전하게 거할 자리가 되시며 내 마음과 상황을 다 말해도 괜찮은 친구가 되신다. 다윗이 자신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권면한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격려받고 또 도전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하나님의 얼굴과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며 환난 때에 하나님께로 도망친 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요즘 찬양은 마치 천사들의 찬양,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간증이나 경험이 없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찬양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본관 중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내 입에 내 믿음과 믿음의 경험으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가?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경험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으며 하갈의 하나님 경험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감마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내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자신이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의지했던 가드왕 아기스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참된 피난처이심을 경험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던 아브라함은 사라가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 들어간 날 밤에 하나님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했다.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계획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도움을 기대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미 내 삶의 구석구석에 묻어 있다.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했던 순간의 경험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증거이다. 다만 내가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 위해 나는 여호와를 더 알고 여호와를 더 경외하는 자로 서야겠다. 잠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주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열쇠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젊은 사자가 굶주리면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사냥감을 찾아 으르렁거리며 찾아 헤맬 것이다.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에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이 되는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비난과 부정적인 공격을 하는지,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묵묵하게 살기를 원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내 손에 무엇인가를 가득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는다. 이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식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태도이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를 복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의 고소와 비방, 조롱을 받았다. 다윗의 도피를 도왔던 이들은 주변의 고소와 신고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다윗만큼 악인들의 혀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던 이가 또 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첫째로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비방하여 입장을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배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되는 것처럼 내 입의 말과 혀의 움직임이 내 인생의 배와 내 관계의 배를 움직인다. 복된 말, 선한 말, 지혜로운 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된 마음, 선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기를 기도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고 화평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가족을 이루시게 하는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친구와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겸손하게 진실하게 사랑으로 용납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니 나는 의인의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귀는 부르짖는 기도에 민감하시니 나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싫어하시니 나는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과 성숙의 더딤을 슬퍼하는 내 마음을 어여쁘게 봐주시기를 기도한다.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죄에 대해 더 민감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변하지 않는 이기적인 동기들과 뾰족하고 날카롭게 서 있는 내 자존심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다윗이 노래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낸 이였다. 그리스도의 모든 뼈는 보호하심을 받았다. 십자가 위의 죽음의 순간에도 그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나도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애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의 죽음의 모습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 온전하고 평안한 죽음은 아무런 일이 없는 안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 죽는 죽음이다. 이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의 영혼들을 속량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 믿음의 입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이 되고 순종이 죽음을 넘어서도 지속되어지는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내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주의하여 내 혀로 악한 말이나 성난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실수와 악을 범할 때에 즉시 깨우쳐 주셔서 나로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흥얼거리게 하시고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을 느즈막하게 반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